자, 1장 1절부터 11절, 이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듣지 말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나와 있죠. 수신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구나 할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맺는다고요. 복수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디모데도 읽고 교인들도 같이 읽으라 하고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이에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위험에 처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진리가 혼잡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금지시켜라 라고 명령해요. 3절, 오늘 그 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네가 에베소에 가 있어라 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고 이어진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들이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이제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칭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이거 NIV 성경에서 보면은 false doctrine이라고 돼 있어요. false doctrine 하면은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담이 누굴 낳고 또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그 전승처럼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처도 확인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이제 교인들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들으면서 구원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아무 근거도 권위도 없는 그런 유대 전승의 족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너는 누구의 후손이다, 그래? 그럼 내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 후손이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집안 출신이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열을 논하면서 분열이 되어 갔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진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자손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흥미있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환단고기 아십니까? 환단고기? 들어보신 분? 환단고기. 내가 소고기는 알고 돼지고기는 아나, 환단고기는 처음 듣는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웅하고 단군 아시죠? 그 환웅이 웅녀하고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단군이 우리 한민족의 시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웅과 단군에서 환단이고, 고는 오래된, 기는 뭐냐면 기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웅과 단군에 대한 오래된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게 환단곡이에요. 책이에요, 이게 책. 이게 뭐냐면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무려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한민족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단지파의 후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 단지파가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에 있던 그 지파인데, 이게 동쪽으로 가면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몽골 다 거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조의 이름도 단군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다니 이런 감격스러울 때가 하면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환단고기의 그 족보와 이 신화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자긍심을 느끼는 이른바 환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단고기 이 책은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날조하여 쓴 위조된 책에 불과해요. 위조된 역사란 얘기야, 그거는. 역사학계에서는요, 이거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학문적 가치가 없다, 이건 쓰레기다라고 이미 결론 내린 상태예요.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부대 이제 집회할 때 이스라엘 국기가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온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친미 친이스라엘 해가지고 이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세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환빠들이에요, 환빠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가 성경이 아닌 다른 뭔가에 집중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흥미를 있어 할 때 교회는 위험에 처해요. 산으로 가요. 그냥 배가 산으로 가요. 그때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이와 비슷하게 황당한 이런 족보와 신화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회복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 디모데의 권위가 거짓 교사들의 권위보다 높음을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디모데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교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같이 읽도록 이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인들한테 다 읽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군지.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들려줬고 그래서 회심한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에서 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디모데가 바울의 정통 제자라는 의미에서도 참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을 종종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끝내요? 하늘로 승천하죠. 그렇죠? 그 불말 병거가 내려오는데 회오리 바람 타고 그 불병거 타고 승천하지 않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합니다. 이게 승천하잖아요. 근데 그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쳐요. 자기 스승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잠언을 보시면 곳곳에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잠언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왕궁 있잖아요. 왕궁. 그러니까 궁중에 그 선생들이 있어요. 스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족들과 귀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궁중에 있는 지혜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그것이 잠언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 아들아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은 이게 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할 때에는 내 정통 제자라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하겠습니까?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의 제자라는 게 대수냐? 대수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두 분이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해요. 사도는 뭐냐면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보내심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바울한테 편지 받고 있는 이 당시에도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맡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그것을 맡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직분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이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이란 것은. 이 사도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런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록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사도 없어요. 지금 무슨 뭐 이 시대의 사도니 뭐니 떠드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웃기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앞으로 이 당시로 보자면은 앞으로 기록될 성경의 권위를 그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바울의 권위,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가 사도 한번 해보겠소 해서 이제 자청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에서 공동의회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우리 사도도 한번 뽑아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한시적인 직분이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셨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르죠. 12사도. 그리고 나중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또 사도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임명하셔야만 될 수 있는 직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한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 권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볼 편지에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디모데는 사도인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참 제자, 정통 제자이니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진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로 가라고 보냈잖아요. 이 명령이 바울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뭐 교인들한테서 뭐 어떻게 좀 헌금 좀 뜯어내볼까?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는 복음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에요. 너 에베소 교회로 가. 이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기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교훈, 그다음에 신화와 족보 이야기잖아요. 이거는요, 복음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이 일을 하나님의 경륜, 경영이란 뜻이에요. 경영. 경영하는 것, 기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부터 완성까지.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런 다른 교훈이나 신화 족보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기여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겠죠. 환단고기가 뭐 그거 기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이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열을 갖다가 논하고 서로 분열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논쟁만 낳는다는 거예요. 싸움만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다 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과 그래서 그곳에 보낸 디모데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교인들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거짓 교사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허황된 이야기들을 가르치면서, 그 족보 얘기 쭉 하면은 조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조상들이 받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율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율법 선생으로 자처했어요, 자기네들을.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거짓 교사들이에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스스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 지금 읽은 7절 그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던 바울 사도를 막 헐뜯었습니다. 복음을 잘못 보면은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율법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하거든? 나 율법 폐기론자 아니거든?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에요. 이게 왜 선하냐?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정의로우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창조된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도 선한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법을 예로 들어서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 9절을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 율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된 이 부분이요, 그냥 법이라고 해석되는 게 맞아요. 우리 개역 한글, 요거 전에가 개역 한글이잖아요.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이게 그 원문을 보면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법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면 뭔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그 법, 율법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시작하면 the law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9절의 원문은 그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l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율법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법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통칭. 이 세상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절은 일반적인 세상 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율법이 왜 좋은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 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보십시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이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 이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법이다. 그 맞는 말이죠. 우리 저기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면은 뭐 범칙금 뭐 2만 원 낸다.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왜 세워놨어요? 왜 만들어놨어요? 갖다가 그 신호등 잘 지키는 사람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똑바로 옳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무시하고 막 횡단보도 지멋대로 건너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거 그렇게 하면 2만 원이다.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불법한 자들, 법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죄를 막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율법은 사람에게 무엇이 죄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시키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도 그런 거예요. 그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죄가 나와요. 요거 보면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들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짓는 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바른 교훈은 이건 뭐냐? 바른 교훈.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윤리잖아요. 윤리. 이 윤리는 바른 교훈을 따른다라는 건데, 이 바른 교훈이 뭐냐 했을 때 그게 11절에 나와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윤리,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윤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율법 역시 그거의 양대 기둥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윤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며 신약 시대, 지금 그 복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율법의 이제 용도라고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의 용도 첫 번째는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게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용도예요. 두 번째 용도, 율법은 내가 알면서도 죄를 또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형벌을 안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나아가게끔 한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니 초등교사니 이런 단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예수님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구원받은 신자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생활 지침의 기능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약 시대에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절기와 관련된 그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폐지됐어요. 실체가 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특히 십계명, 또 이 십계명이 우리 문화의 토양에서 자라난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반드시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율법은 복음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율법은 복음에 봉사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받은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에 봉사하는 그것에 불과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10절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맡고 있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신 거죠? 그렇죠? 자기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지금 아까 그 머리 인사말에서 자기의 권위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좀 자기 권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뭐 때문에? 자기가 보낸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비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왜곡되이 선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단에서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당장 떠나셔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항상 말씀이 성경 그대로 잘 선포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항상 최우선의 기준이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또 성도 간의 그 교제, 친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교를 위해서 모인 게 교회는 아니에요. 종교 개혁가들은 무엇이 참 교회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지표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한 종교개혁가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는 반드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뭐 말씀의 올바른 선포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란 뭐냐면 이게 그때까지 종교개혁 그 당시까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를테면 성찬을 행할 때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그 어떤 그 신비한 어떤 마치 그 제사를 드리는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어떤 음악과 어떤 그런 조명과 스탠드 글래스 이게 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드는데 엄청 집중을 하고, 거기 참석한 교인들은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오늘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란 성경 말씀으로 성찬이 됐던 세례가 됐던 그 의미를 반드시 잘 알려주면서 행하는 예식, 그게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할 때에도 늘 짧게라도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씀의 올바른 선포나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나 둘 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둘 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 두 개를 참교회의 지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더 우위에 두어서
이 강단에서도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이 있고 항상 그 아래에다가 성찬 상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뒀어요. 동등하게 놓지 않고 이렇게 뒀다고요. 그 이유가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에서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뭐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목사님들 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인지 어떻게 그런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선포되는 말씀이 율법과 복음을 균형 있게 가르치느냐예요. 율법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어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해야 할 바를 무시하고 그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은혜주의라고 불러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의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은혜주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기준,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이 일이잖아요.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맥을 이제 그려갈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며 거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증진되고 있느냐.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야.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율법의 엄격함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죄사함만 강조하고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가르치는 은혜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지 않는 그저 지엽적인 중구난방식의 가르침, 그리고 환단고기처럼 교인들을 서로 반목시키고 분열케 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싶다면서 재미있는 거,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유튜브를 헤매지는 맙시다. 진리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알려고 애쓰십시오. 이거 재미있으라고 주신 책 아니에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이야기라고, 죽느냐 사느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세상 지으시고 사람 지으셨는지 그 말씀을 하는 책이라고요. 진지한 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선한 율법도 아시고 은혜 복음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요.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창조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하면서 동참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진리 위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반드시 아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욱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을 더 알려고 시간 내고 더 공부하고 더 외우고 그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안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발전이 없다고요. 발전 없어요. 땀 흘려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 앞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당시에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봤고 또 이 시대에 적용해 봤을 때 저희들은 또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알기에 매진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기를 바라시는 그것들을 정말로 저희들이 제대로 알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니며 저희들이 시간을 내고 저희들이 땀을 흘려서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